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승리의 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기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니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요셉은 아주 집요하게 바로 그 사건, 그러니까 야곱의 그 아들들이 자기 형제들이죠.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던 그 사건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아직 요셉의 마음 가운데 풀리지가 않은 거죠. 예, 분명히 정직함을 그 형제들의 그 정직함을 증명했거든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막내 아들의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들을 데려오라, 형제를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어, 요셉이 준 숙제 이 물질도 다 가지고 와서 다 고백을 했죠. 그러면 정직함이 증명이 된 거죠. 증명이 된 것이지만은 아직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남아 있습니다. 그 베냐민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요셉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은 형제들이 베냐민을 나처럼 대우하진 않았구나. 나를 이렇게 죽이기까지 했는데 베냐민은 그래도 살려두었구나. 베냐민이 평안하고 베냐민이 그 안녕한 것을 보니까 아마 요셉의 마음은 굉장히 기쁘고 좋았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베냐민을 싫어하고 미워하진 않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예. 이 형제들이 그런데 왜 나를 팔았냐는 거예요.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랬냐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그 빈 구덩이에서
울부짖을 때 왜 응답도 안 하고 그리고 나를 애굽으로 팔았느냐. 이것이 이제 풀리지 않는 거죠.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물론 여러분 요셉이 이 자기의 내면의 깊은 상처 때문에 이 형제들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고 요셉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들의 진실성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로 자기들이 행한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거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오늘 보니까 일부러 형제들한테 이제 시므온은 풀어주고, 그리고 일부러 누구에게 줍니까? 이제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잔은 여기서 보니까 이 요셉이 점치는 데 사용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셉이 만약에 점치는 데 이 은잔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 은잔 가지고 장난하지 않습니다. 그 요셉은 점치는 데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아주 그냥 하찮게 은잔으로 이걸 가지고 시험해 보겠다. 은잔이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은잔을 가지고 그렇게 아,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넣은 것은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서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서 결국은 형제들의 반응, 형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형제들이 그 사건, 다시 똑같은 사건을 지금 생각나게 하는 거거든요. 요셉을 팔았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팔았어요. 요셉을 생매장했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지나가는 그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서 애굽으로 가게 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집요한지. 여러분 우리 역사도 똑같아요. 만물의 주관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찾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자기 형제 예수와 자기 형제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다 넣고, 그리고 그것이 놀랍게도 참 이게 정말 놀랍죠. 성경은 이 창세기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이런 스토리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뒀는지. 그 복음이 그들은 속였어요. 제자들이 그 동굴의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빼갔다. 그거 가지고 장난친다. 그렇게 속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게 되었지만은 여러분 그 부활 복음, 이 부활 소식이 어떻게 증거되었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는 유대인들, 그리고 또 믿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역사적으로 아이러니컬하죠. 예. 하나님은 계속해서 낮은 자들, 자아가 허물어지고 완전히 깨진 자들, 으깨진 자들을 사용하여서 요셉처럼 완전히 밑바닥 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이방인들이었거든요. 소망 없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셔서 지금에 이르렀어요. 놀랍게도 이 이방 땅에는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수많은 복음을 가진,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생겼고,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아직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주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그냥 모든 민족들이 형제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형제들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장자로 세우신 게
왜 장자를 세우셨을까? 이스라엘이 뭐 정말 잘나서 장자를 세웠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장자가, 하나님은요 이 장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을 제사장 국가, 하나님 나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혼낸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본때를 보인 거죠. 예.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열방이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물어보고. 왜? 이스라엘이 장자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니까. 제사장 국가로서 섬기기 위해서 대표니까. 여러분, 그거를 이스라엘이 오해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해한 거, 심각하게 오해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받는 고난을, 물론 맞아요. 자기들이 받는 고난이 우리를 대표해서 받는 고난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지금 빗나가 있습니다. 마음이 빗나가 있고 어그러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찾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찾고 계십니다. 네가 왜 그러냐? 사실은 메시아가 왔을 때 가장 영접해야 됐고, 가장 정말 이분이 메시아구나 알아보고 그분을 섬겼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그들이 그들이 분명히 메시아를 알아봐야 됩니다. 예, 바루카바 바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알아봐야 돼요. 그때는 다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해결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지금 매듭이 진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풀려야 됩니다. 그것이 풀리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이 바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청지기가 갑니다. 이 청지기는 굉장히 높은 관료인데, 이 청지기가 가가지고 요셉이 명령한 대로 다 행하죠. 그리고서는 놀랍게도 그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은을 발견합니다. 은잔을 발견합니다. 이 은잔도 여러분, 그 요셉의 형들이 팔 때 은을 받았잖아요. 그죠? 은, 그 값이죠. 판 값이죠.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에서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여러분, 너무너무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예, 우리 형제들이 너무너무 자신만만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도 다 가져왔고 우리 결백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요셉의 뜻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예, 요셉은 다 알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결국은 이 표면적인, 내가 속이는 것, 지금 그거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건,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지금 왜 왜 너희가 사랑하는 막내, 그러니까 그 아하톤이죠. 그 작은 형제를 왜 팔았냐는 거예요. 그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계속 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 베냐민을 잡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베냐민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이제 베냐민마저 없으면은 아버지는 죽을 참인데, 이 베냐민마저 지금 뺏어가고 있는, 지금 똑같은 현실을 지금 형제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걸 보면은 요셉이 정말 머리가 너무너무 좋다. 너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떤 생각에는, 어떤 어떤 경우는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야, 요셉은 정말 지독하다. 너무 집요하고, 그리고 좀 잔인하기까지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했을까? 이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합니다. 요셉이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거죠. 엄청나게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어, 그래서 다 결국은 마침내 발견한 것이, 예, 그, 그 은잔이 어디에서 발견됐습니까? 은잔이 바로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찾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 뿌리, 이것을 생각해서 보면, 찾아가고 보면은요, 이것이 그냥 우리는 그때그때 다 지나가 버린 그 사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그 사건. 그 뿌리까지 찾아가 보면은 이 속고 속이는 이 사건은요, 그냥 주님께서 다 봐주셨던 그 사건에 있었던 거죠. 그거를 언제 찾으시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우리 사탄이요. 우리 사탄이 이상하죠. 사탄이라는 존재가요,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의 압. 이 속임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 사탄에게서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정말 가장 라이트 타이밍에 제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뿌리째 뽑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때는 안 뽑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굉장히 집요하신 거예요.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완전히 다 뽑아버리시는 거죠. 예,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 계속 주님은 찾으시는 하나님. 주님은 나의 허물을, 내가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을 다 찾아내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히, 주님, 예,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고 또 찾고 추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그 잘못, 과오, 우리의 실수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연약함들, 그런 아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찾아서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주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아버지, 기술적으로 가장 라이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성령님 말씀하시고 또 깨끗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역사 가운데 이렇게 정말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 숨겨둔 그 비밀, 그 진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에게 다 풀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향해서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